제가 지난번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이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개관과 이제 오늘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말씀드리자면은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그 저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저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라는 이제 추측이 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제 성경에는 주후 53년 그리고 56년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은 추측이고 이제 또 다른 추측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누구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누구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후 53년, 56년경은 언제냐면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제 헌금에 대한 권유를 합니다. 헌금. 근데 그 헌금에 대한 권유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헌금 모금이 끝났대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쓰였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이 3차 전도 여행 그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첫 번째 추측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처음 방문했을 때에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처음 방문했을 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죠. 한 가지 의미밖에 없죠. 처음에는 내가 한 번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언제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첫 번째 방문했을 때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봤을 때 이것은 이미 1차 때 한 번 방문을 했고 2차 때 방문을 했으니 3차 때밖에 이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다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갈라디아에서의 이제 그 배경으로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 그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냐면은 이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다른 복음에 대한 이제 위험성과 이제 조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다른 복음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섰잖아요. 그렇죠? 두 파로 갈라지는 거죠. 이제 한 파는 유대인 전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는 그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유대인의 전통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는 이 다른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을 얻는 거. 행위로서의 구원.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되게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특히나 그 행위의 복음을 이야기한 이단들이 참 많았고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 행위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행위에 대한 이단들에 대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라는 그 주제가 이제 2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죄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 유대인의 최고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을 얻었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인 이제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믿음인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신칭의, 이신득구, 그리고 이신 이제 득의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이 믿음의 재해석인데, 사실은 이것은 재해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시키셨어요.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인치심,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은 할례 전이라는 거. 할례 전. 할례가 그 구원을 이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할례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3장에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알아가자라는 의미로 믿음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 그냥 믿는 겁니까? 믿음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헬라어로 이제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확증, 확실, 확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시고, 이거 틀렸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 틀렸더라도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환경,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제 학교의 삶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내 가정은 틀렸고, 내 남편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고 라는 생각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맞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맞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 틀리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대학원에서의 사건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가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똑같았어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틀렸다. 제가 중국에서의 문제도 이건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 이건 내 인생에서 배제. 그리고 또 대학원 가는 것도 제가 공부를 엄청 못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대학원을 졸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길은 아니야. 틀렸어. 결혼을 해서도 여러분, 신혼생활 행복한 건 한 3년밖에 안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갈게요? 저는 3일? 3일? 아니 결혼식 날도 싸웠는데 한 3시간? 나는 결혼도 틀렸어. 자녀도 없었어요. 남들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뚝딱 생기고, TV에 고딩 엄빠 보면은 그냥 아무나 다 생기는데 왜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도 생기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이건 뭔가 틀렸다. 근데 그 틀림을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그 틀렸다라고 생각했느냐? 와이프, 아내. 내 아내가 틀렸다. 하나님 앞에 틀려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삶을 지금 틀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뭐냐면은 믿음이 없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삶.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은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어쨌든 그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행위들을.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먼저는 중국에서 추방당하니까 중국은 제 삶에서 배제시켰어요. 그때 나는 일단 중국을 못 가니까 중국은 내 인생에서 끝, 그냥 이제 빠이빠이. 그리고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하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 알아들을 수 없다, 나는 다른 데로 가자 해서 제가 이제 진로를 완전히 바꾸고자 어디를 갔습니까? 아일랜드 갔잖아요. 아일랜드로 다른 것을 찾고자, 다른 목표를. 그리고 결혼에서도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 여자는 아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부끄럽지만 다른 여자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저 자매였으면, 차라리 저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음란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없으니까는 계속해서 뭐가 틀렸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좋은 것을 자꾸 찾는, 그러니까 다른 방향을 찾는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믿음 없이 구원을 목표로 수많은 곳을 다녀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그곳에서는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일랜드 그러니까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게 딱 아일랜드예요. 거기까지 가서 구원을 찾고자 구원을 목표로 갔는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저 아일랜드도 아니고, 저 다른 여자도 아니고, 또 저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좋은 목사님의 설교회 속에서도 구원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느냐?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구원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을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요. 그 믿음,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곧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의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행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행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함은 믿기 때문에 행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서 믿기 때문에 나오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달려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은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그리고 또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믿음이 생기기 전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면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도 아니고, 구원이란, 믿음이란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곧 구원임을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앞서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서, 두 가지 특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은 사법적이에요.
사법적이다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 사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에 근거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에 근거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법에 근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법정적인 이 믿음의 의미가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육신을 따르기도 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르기도 하는데 이것이 육신에 따르는 그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틀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지금 이 환경은 내가 겪어야 할 환경이 아니다, 도망가야 한다 라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은 법정적 근거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의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마주하는 게 바로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또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틀리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이 분명 이 안에 뜻이 있어. 그리고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명 있는 생각을 하면은 믿음으로 그것이 법정적 근거로 말미암아 진짜로 생명이 있는 일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사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믿음대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실패했다라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불행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예로 이번에 중국 어학연수를 50명의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떠났잖아요. 근데 이 어학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어학연수가 진짜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 이제 위에중시학교에서 들었을 때의 그 학비 이제 5,902위안이라는 이 금액에 분명히 관광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는 관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비를 따로 준비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관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여러분들께 150만 원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행기는 비싸니까 싼 배를 타야 하고, 비자도 어디 대행업체를 맡기면은, 에이전시를 맡기면 수수료가 비싸니까 직접 가려고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서 그 돈을 조금 충당시키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액이 얼마나 모자랐냐면은 600만 원이 모자랐어요. 600만 원 총.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제 마음으로. 와, 어학연수 못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려고 했구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학연수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되어진 거를 이미 돈도 내신 분도 계신데 이걸 또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솔직히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한 달 동안 새벽 3시 넘어서 맨날 자고, 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 돈이.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불안하고 계속 저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생각과 마음으로. 아이고 불행하고. 그래서 한참 초췌했을 거예요. 그때 막 지금 살 포동포동 잘 쪘는데 그때 막 좀 살이 한 1kg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를 뭐가 살렸냐면은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말씀. 제가 둘째 이름 애기 태어났잖아요. 저번 주에. 그 친구 이름을 이사야로 한 이유가 이번 사건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째 이름을 이사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는 이제 전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40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가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침몰치 아니하겠고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너를 위해 대속제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대속해서 준비해 놨다. 그것들을 통하여 너는 깨끗함을 받을 거래. 그래서 너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을 거래.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임하더니만 제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생명의 생각. 아니 이 경제의 축복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근데 왜 내가 이거를, 제가 자녀가 생긴 것도 생명의 주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데 왜 이 경제의 주권도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 제가 이거에 살아나가지고 힘을 얻어서 제가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잠을 잘 자기 시작하고 밥도 잘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여행에서 출발했죠. 얼마나 채워졌는지 아세요? 6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럼 12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00만 원 그 임벌관사한테 주고 나머지 버스 대절 해가지고 딱 맞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니까는 이게 사법적 근거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법정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법이 나에게 생명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내 마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죽어가면 죽어가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의 생각의 믿음의 결과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생명이 있다면은 진짜 생명 있는 일을 만나는 것이 그 사법적인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셔야겠어요? 죽어가는 생각 하셔야겠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생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결코 죽이지 않아요. 뭐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저는 되어져서 산 게 아니라 저는 먼저 생명이 제 안에 거했을 때에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은 사법적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그 법대로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우리가 깨꼬닥 죽어가지고 받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 도래하냐면은 내일 도래해요. 내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의 심판을 받잖아요. 내일도 죽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생각에 생명이 있는 생각으로 생명이라는 심판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내일도 생명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사법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를,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 믿음은 사법적이다라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중요해요. 믿음은 사변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변적.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변적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반대말로 표상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표상적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표상이에요. 마이크, 물컵, 이런 것들, 강대상, 표상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구체성이 없어요. 이것이 믿음인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표상적인 것을 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통장 잔고가 늘길 바래. 경제의 축복, 표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가정 행복하길 바래. 내 남편 하나님 믿고 돌아오길 바래. 내 자녀 생기길 바래. 자녀가 똑똑했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표상적인 거 자꾸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의 바램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사변적, 보이지 않는 거.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제가 읽어드리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내 가정의 경제의 잘됨, 건강의 회복, 남편이 돌아오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이 안 됐어도 그 안 되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경제가 없어요? 경제가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구하는 게, 그것이 사변적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시면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표상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정의 행복, 자녀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갔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믿음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가정이 불행해? 그러면 이 불행함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야면 뭐예요? 또 다른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가정에서의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저는 이 가정에서의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요. 지금의 저에게. 그 당시 저도 이 가정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많이 했죠. 저의 행위로서의 노력. 민정사모가 이제 직장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배고프면 자꾸 예민해지니까 제가 얼마나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하고, 얼마나 제가 섬기려고, 오셨어요, 존댓말도 해보고, 죽어도 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해보고. 그래서 솔직히 로마서 6장 5절에 너희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연합한 자가 되면은 부활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을 읽고, 죽는 거 얼마나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는 것도 제가 뭘 위해서 죽었냐면은 표상적인 거, 그냥 내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 위해서. 그래서 그 죽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게 아니고, 한번 미안해 하고 나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에이씨,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이 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본 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나의 의를 구하고 있구나. 내 행복, 내 평안, 나 살고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먼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변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무리 죽어도 안 되고 섬겨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육신적인 사랑이지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너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누구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좀 말하면 좀 그런데, 어떤 분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이 잘못되어서 파혼이 됐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도 사실 파혼하려고 했고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지금 똑같이 파혼하고 이혼하면은 나는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파혼하려고 하고, 파혼 문제는 끝났죠. 결혼했으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증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거 가지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지금 민정사모의 문제아를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먼저 구한 거예요? 나 살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한 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힘든 거 하나님의 뜻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가정에서 어려운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이분들 살리기 위하여서 저를 먼저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이 사람을 붙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제가 구체성이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구체성이 없는 삶이 뭐야? 되어지지 않았는데 된 것과 같은 삶. 되어지진 않았어요. 제 눈앞에 여전히 내 가정은 불행해요. 누가 봐도 불행해요. 누가 봐도 자녀가 없어요.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 이 민정사모가 저랑 이제 싸우지 않는 것과 같은 가정이 된 것처럼, 이미 또한 자녀가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의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체성이 없는 이 사변적인 삶을 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지금의 삶을 보면은 저 지금 애가 둘이 있어요. 이 가정 너무 행복해요. 이미 저는 그 3년 전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체되어지지 않는 삶을 제가 그때 살았던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은 사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삶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것이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죽어야지 했다고 했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냥 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해지더라고요. 자녀가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이미 자녀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사변성이 없잖아요. 표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어. 이게 사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는 구체성이 없는 것을 먼저 구할 때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변적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없지만 있는 것과 같은, 실패했지만 성공한 것과 같은,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 이미 기쁜 것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도래하느냐? 천국.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천국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그 삶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내가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학연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 어학연수를 통해서 진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이제 저번 주에서 매주 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이동준 목사님이 다녀오셨는데, 이제 이 어학연수에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교사들. 근데 문제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정말도 이틀에 한 번씩 문제가 생겨요. 이틀에 한 번씩 누군지는 말씀 못 드려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힌트를 드리자면 초등학생 친구인데 초등학생끼리 때렸대요. 누가 맞은 친구 부모님이 들으시면 마음 아프시니까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위에 뭐 삼촌이 계신데 목사람이 찾아올까봐 또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도착하자마자 무서워서 공황장애 왔다라고 했죠.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한테 도착하자마자 시험 드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시험 들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시험 들고, 또 여자애들끼리는 뭐 당을 짓고, 그리고 편가르고, 여자애들이 조금 편가르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은 이 무리에 있으면 여기 욕하고, 여기 있으면 얘 욕하고, 여기 있으면 쟤 욕하고, 뭐 좀 그래요. 여자들만이 그런 건 아니라 남자들도 뭐 그런 게 나타나긴 했어요.
뭐 그런 문제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솔직히 육신의 마음으로 야, 이거 다시 못하겠다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이거 다시 못하겠다, 이거 계속 문제만 생기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믿음이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그 중국어 저번 주에 갔을 때 중국어 수업을 다 참여해 봤거든요. 초등부, 중고등부랑 성인부. 근데 가망이 좀 없어요. 이알산스, 우류칠바, 지우씨 이거밖에 못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니하오, 워지하오, 리동전 이거밖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야,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애들 막 졸고 막 콩티하오 이것도 콩투오 막 이러고 100번을 선생님이 알려줘도 콩토? 콩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진짜 희망 없다. 제가 그거 보고 왔는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뭐예요? 다 중국어 잘하고 다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다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변적인 믿음으로 봤을 때 누구는 중국어 잘하는 것으로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누구는 그 안에서 중국어는 못해도 성실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누구는 영적인 걸 체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누구는 하나님이 어학연수를 통해 주실 것이고, 중국어를 못해도.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법,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법, 말하는 법, 그리고 친해지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표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변적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중국어 시험해 본답시고 막 해서 못해? 괜찮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얻고 오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달라지고 왔을까?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각자 가지고 오는 것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틀리니 그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가지고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을 열어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 영적인 영안을 열고 보니까, 아, 이 어학연수가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다시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가도 되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면은, 그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임을 제가 깨닫고,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모른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 사변적인 믿음으로 제가 이 어학연수를 해석하니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돌아오죠.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각 개인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올까. 지금 당장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중국 유학에 실패해서 한국 와서 가지고 왔던 거 없어요. 아, 있어요. 그 추방, 10년 거부 추방 당하고 와서 가지고 왔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가져온 게 없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죠. 제가 알고 보니까 그때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국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중국에 추방당한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깨닫게 해주신 거, 이처럼 그 아이들이 다음 주에 와서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언젠간 그때의 그 기억을, 하나님이 경험하신 그 체험을 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 저는 확신되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변하고자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의 환경에 피스티스, 확실하다,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결코 지금의 여러분들의 남편 틀리지 않았어요. 아내 틀리지 않았고, 경제 틀리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문제 틀리지 않았어요. 저 또한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도 그 사변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해석해 보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1절만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만 달려갈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먼저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를 보면 바다를 배운대요. 하늘을 보면 하늘을 배운대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배울 수 없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배울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은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과 어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왜 그런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강구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그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믿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두 가지. 믿음은 법적이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로 그 법이 임할 것이다. 악한 생각, 죽을 생각하면 죽음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생각하면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변적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구체화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구체화하는 표상적인 것을 달려가봤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달려갈 뿐이다. 우리가 도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표상적인 것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셔서 그것을 따라 믿음이 자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증거를 얻으시는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아버지 그 행위로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며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음에 그가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지금의 생각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요? 그것이 내 표상적인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을 달려갔더라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그 믿음의 표상적인 것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